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님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픔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넌 모두 버리고 예수, 오 예수, 지금
수요사경회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벙커원교우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경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미님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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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사님 별일 없으셨나요? 네, 별일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생명사랑교회 한문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을 못 뵙고 봤더니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찍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서로들 다들 바빠서 네. 각자 역할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한 주만 빠져도 상당히 오랜만에 만나는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수요사경회를 이렇게 찍고 난 다음에 매 강 리뷰를 이렇게 이제 요즘부터 이제 시작했거든요. 저희 심준봉님이랑 저희 오광석 전도사님 해주시는데 목요일 되니까 자연스럽게 수요사경회 그 한 거 됐어요라고 물으려고 그랬어요. 생각했더니 아 이번 주 안 올랐구나 이런 생각 들었더라고요. 네, 어떻게 설 명절을 잘 보내셨어요? 코로나 덕분에 네. 예, 덕분에 그냥 집에서 잘 지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뭐 수사님은? 저는 설 때인 것 같기도 한데 생명사랑교회 연탄 그 봉사하는 그 유튜브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오.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겨울에 네. 우리 동네는 아직도 연탄 네. 하시는 분들 계시고 연탄은행이라는 데가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라서 많이 줄었대요. 연탄 봉사하시는 분들도 줄고 후원도 줄고. 그래서 하여튼 올해도 우리가 연탄 봉사 또 했습니다. 1,500장. 하셨어요? 네네. 아이고, 교인들하고 같이. 고생하셨습니다. 얼굴들이 되게 다 밝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봉사하시니까. 근데 벌써 네. 한 거의 5년쯤 되는 것 같은데 한지 매년 한 번씩밖에 못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익숙한 저희 하나의 고정된 행사로 다들 이제 아, 알고 계신 거죠? 네네네, 네. 이제 아, 이게 그렇게- 이때 되면 이거 하겠구나. 네. 시간 빼놔야지 이런 거. 예, 매년 1월 셋째 주 토요일. 1월 셋째 주 토요일이에요. 근데 일단은 그 정도로 정해놓고 네. 연탄은행하고도 맨날 그렇게 연락을 하고 연말 되면 연락을 해서 그때로 잡고 보통 그렇게 하는 그러면 거죠. 이렇게 그때 이렇게 배달해드리고 연탄 사서 이렇게 이런 네. 거 다 하는 거죠. 네, 다 하는 거죠. 예, 대단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네. 이번에는 우리 교육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왔어요. 아. 예, 그래가지고 막 영상을 찍어서 아. 다른 때는 사진만 찍었는데 네. 이번엔 영상을 찍어서 올려서 아마 그걸로 네. 보신 거 아닌가. 네. 그러셨어요? 네. 아, 되게 보람이 네. 있으시네요. 재밌더라고요. 저도 잘 네. 봤습니다. 그러니까. 설 때 보통 저는 옛날 같았으면은 뭐 네. 우리 음식을 제법 하는데 네. 예, 저도 많이 동원돼서 하고 전도해야 되고 뭐 할 게 많은데 이번에는 만두만 만두 하셨어요? 네, 만두만 조금 했죠. 아, 그러셨어요. 네, 만두와 전을 해야 되는데 만두가 손이 엄청 많이 가는데. 그러니까. 그럴 힘도 만도 많이- 하셨군요. 지금 농담하신 거죠? 아 진짜 아 이거 아재 개그. 아 진짜 너무 소중한데 그럴 만하죠. 화가 났어 순간. 만두 만드는 게 얼마나 네, 이제 힘든데요. 분위기 좋아졌으니까 이제 시작이 되지 않을까. 가족이 다 모이진 못하고 다 못 이렇게 모이죠. 좀 네. 우리도 제가 본가도 가면 다 모이면 되게 많거든요. 예, 예. 근데 처가도 가면 다 모이면 거의 20명 가게 모여야 네. 돼서 이렇게 띄엄띄엄 그러니까 따로따로 그냥 그래요? 예, 따로따로 만났어요 그냥 저도 부모님만 뵌 네. 거죠 뭐. 아, 그러셨구나. 네. 저희도 웬만하면 잘 안 보이는데 이번엔 어떻게 설날 온 가족이 다 모였었어요. 근데 하나 느꼈습니다. 정치의 힘은 하면 안 되겠다. 저 빼고 다른 모든 가족이 저와 다른 쪽을 지지하는 거에서 네. 큰일 나겠다 여기서 말했다가는 아니 저는 이제 그랬습니다. 네. 아 정치 중요하죠. 이번 네. 정말 선거 때 정말 잘해야 중요하죠. 됩니다. 잘해야. 네. 근데 저 잘해야 되는 게 이제 반대쪽에서 너무 잘해야 된다라는 이 입장으로 팽배하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여기는 이때 멋이야 벌써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럴 수가. 저희는 가족 단톡방이 폭파됐어요. 그래요? 정치 이슈로? 아니 이게 너무 진지해요 서로가. 물론 나도 진심인데 그쪽도 진심이다 보니까 야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도 하여튼 알아서들 잘 하시기를 네. 정말 중요한 때이니만큼. 자, 우리 네. 오늘 할 거 네. 나갑시다. 네네. 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거를 살짝 걸치면서 해야 돼서 네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네. 5장 11절까지 그냥 쭉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연결된 하나의 세트로 읽어야 좀 이해가 더 쉽거든요. 4장 32절부터 네. 5장 11절까지를 쭉 그냥 읽고 먼저요. 네, 먼저 다 읽고 네네. 함께 또 대화를 나누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 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오.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다.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어디 말해보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예, 그것뿐입니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막 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요. 그러자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서 숨졌다. 젊은이들이 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서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오늘 원래 할 얘기는 이제 네. 5장이 주요 내용인데 네네. 5장 내용이 무시무시하죠. 네. 네,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5장 1절부터 11절이 핵심이지만 4장 32절부터 읽은 거는 지금 우리 성경은 이게 막 장절이 나눠져 있어서 네. 마치 그것이 원래부터 이렇게 분리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네. 원래는 성경에는 장절이 없죠. 네. 네, 그냥 하나로 통째로 있는 겁니다. 장절을 나중에 뒤에 다른 사람들이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걸 볼 필요가 있는데 4장 32절부터 5장 11절을 하나의 문단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그 32절과 35절까지 그래서 아주 초대 교회의 그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모든 소유가 자기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나누는 그 가장 이상화된 네. 아름다운 모습을 네. 딱 보여주고 거기에 가장 긍정적인 사례로 지금 바나바 네. 바나바가 여기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이게 원래 히브리어로 하면 바가 앞에 붙으면 그게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바 예수 하면 예수의 아들. 네. 예수는 여호수아니까 여호수의 아들. 뭐 그런 좋은 뜻이죠. 바 디메오의 아들. 그러니까 바 나바인데 이 나바의 어원을 좀 찾아 올라가면 나비라 그래서 예언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언자의 아들. 나비가 예언자거든요.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예언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어떤 네. 면에서는. 네. 근데 예언자들이 이제 위로도 했으니까.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바나바의 역할은 나중에도 나오지만 초기 교회에서 사실은 상당히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를 내세우면서 대단히 긍정적인 모형으로 딱 등장시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어서 곧바로 부정적인 예로 아나니아 삽비라를 딱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모범을 딱 보여주고 네. 거기에 가장 잘하는 사람 바나바, 가장 못했던 부부 딱 내세우는 그런 이제 분위기라는 네. 거죠. 그냥 비교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비교가 딱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정경 안에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읽는 성경이라고 하는 정경 안에 들어와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사도행전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사실 이게 여러 개가 있으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좀 더 다양하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하나밖에 없다는 게 참 우리에게는 뭐랄까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는데 한계죠.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최초로 지금 그리스도교 교회 내부에
문제가 발생한 걸 보여주죠. 네. 최초의 범죄자들이에요. 그 전에는 그잖아요. 지금 최초의 내부 범죄자들로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꼭 그렇게 범죄가 되는 거 아니 내 재산 내가 팔아서 얘기하세요. 좋아요. 네, 얘기하세요. 아니 내가 내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을 하는데 그거 조금 튀어났다고 해서 남의 재산 팔아서 뭐 이렇게 횡령한 것도 아니고요. 맞아요. 배임을 한 것도 아니고 그죠. 수석에 내 재산 갖고 조금 그랬다고 이거를 범죄 거기서 이거는 이제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요, 그죠? 네, 이해가 안 됩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고 네. 그건 잘한 지적이에요. 그거는 아주 잘하는 거야. 왜냐하면 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네. 이제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고백해온 역사가 있다면은 성경을 비판적으로 보기가 되게 어렵고 그냥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맹목적으로 믿어왔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걸 봤을 때 진짜 이게 맞나? 이게 네. 정말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두 사람이 다 같이 죽어야 되나? 그러니까요. 하루아침에 이렇게까지. 부부가 네.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해보고 질문을 던지는 거는 성경이 읽는 아주 좋은 자세다. 예, 좋은 자세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건 일단은. 아나니만 못한 거잖아요. 아나니아가 아나님을 못한다. 그렇죠. 라임 죽인다. 그런 거죠. 오케이. 네. 오늘 준비 많이 했네. 밀리는데 차라리 안 했으면 그렇죠. 아나니아가 안 했으면 됐는데 아나니아가 아나니만 못하게 된 네, 거죠. 그렇죠. 그런 거죠. 예, 그런 일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성경은 지금 너무나 명확하게 두 사람이 바로 그날 죽은 걸로 표현합니다. 네. 단순히 벌을 받은 것도 아니고 네. 네. 완전히 죽은 걸로 표현하니까 이거는 어쨌든 죽을 만큼 범죄라는 전제하에서 이게 읽히는 네. 거라는 게 우리에게 충격이고 네. 오늘 이걸 풀어야 돼요. 네. 네. 그리고 이게 내부의 첫 번째 범죄라는 사실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걸 읽는 그 순간 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초기 개신교가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초대교회와 코로나19를 얘기했지만 네. 코로나로 인해서 옛날의 노멀이 지금의 노멀이 아니고 새로운 노멀이 다시 정상이 되는 그죠? 비정상이라는 게 정상이 되는 뉴 노멀 세계가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새 시대가 열린 건데 초대교회도 새 시대를 여는 거란 말이죠. 새 시대를 열 때에 그 내부에서 첫 번째 범죄예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첫 번째 새로운 창조가 열렸잖아요. 세계가 열렸잖아요. 뭐 새롭다기보다는 완전히 이거는 정말 새로운 거죠. 첫 번 열린 세계니까. 거기에서도 첫 번째 범죄가 벌어지죠. 네. 거기도 부부 아니었던가요? 그렇죠. 그죠? 거기도 네. 아담과 하와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두 개를 비교하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잠깐만 이거 되게 뭔가 좀 잠깐 부부 음. 사기단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창세기의 이야기가 이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가를 잘 보여주고 그죠. 그리스도교는 네. 죄의 문제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네네. 종교입니다. 왜 그러냐? 죄와 악, 죄가 이제 함께 뭉치고 오랜 세월 동안 보편화되면 그게 악이 되는데 그 죄악이 쌓이면 결국 인간에게 고통을 불러오고 이제 어떤 구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거의 원인을 얘기할 때 죄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창세기에서는 뭐를 죄라고 부르는가? 뭐를 악이라고 부르는가?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무엇을 이렇게 아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뭘 이 정도 가지고 상당 부분은 바쳤잖아요. 얼마를 뗐잖아. 네. 네. 느낌상 한 10분의 1 정도 뗐을 것 같아요. 10분의 9는 바치고 느낌은. 네, 맞아요. 대단하거든요. 이것도 대단한 거 아닌가? 대단해요. 양심상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구조가 비슷하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잘 살 수 있었지만 그 죄로 인해서 결국 추방당하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것을 파괴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결국 죄를 범하고 초대교회 그 우리의 이상을 깨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맨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기대했는데 보니까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가 잘못하고 거기서 죽어나가고 막. 와 그럼 이게 초대교회가 뭐란 말인가? 베드로 보세요. 너무 냉정하잖아요. 베드로는 어떨 때 보면 너무 무서운 거 아닌가? 이거 좀 그렇지 않나? 그래요.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이죠.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본보기를 보이게 해서 한 거 아닐까요 혹시?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앞에 한 3주 전에 얘기했던데 이게 나왔을 때 그때도 약간 근데 이제 말씀하신 지금 수사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본보기 이런
그렇죠. 사실은 그것도 대단히 네. 크게 작동하는 거죠. 이미 사실은 사도행전이 초대교회의 하나의 모델을 계속 얘기하고 싶었던 목적을 가지고 쓰였기 때문에 네. 이건 되게 중요한 본보기가 되는 거죠. 또 본보기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더 과도하게 작동할 수도 있죠, 당연히. 예, 그래서 그런 의미도 사실 있어요. 아무리 본보기. 그럼 예. 아나니아와 sap피라가 약간 예, 피해자 그럼에도 같기도 불구하고 너무한 거 아니냐? 네. 계속 말할 수 있습니다, 본보기가 우리는. 된 희생양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좋아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여기도 이제 좀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다루겠지만 큰 틀에서 좀 보자면 그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를 때도 둘이 딱 저지른 건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에 누가 끼잖아요. 뱀? 뱀이 끼잖아요. 네. 네. 여기도 베드로가 혼내줄 때 보면 뭐가 껴요. 얘네들이 하지 않았어요. 얘네들 많이 한 건 아니에요. 사탄. 그렇지. 뭐라 그러죠? 사탄에 홀려서란 말이 있었죠. 네, 어디에? 네. 3절. 사탄에게 홀려서. 3잔에 사탄에게 홀려서 네. 이런 말을 넣는단 말이죠. 이런 것도 상당히 묘한 구조적 일치가 있습니다. 자기 의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묘한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분석해냈을 때 이 본문이 우리에게도 가장 좀 깊게 다가와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제가 요 얘기를 썼던 누가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보고 네. 더불어서 오늘날 우리도 죄를 저지를 때 그때 어떻게 죄가 발생하나 이런 걸 생각해 보자면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예. 자, 그래서 좀 이 정도 해놓고 자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 네. 사실은 오늘 본문은 크게 어렵진 않고 간단해요. 세 네. 가지예요. 세 가지. 부부가 범죄를 저질렀다. 근데 이게 정말 범죄로 볼 수 있냐? 맞아요. 반대합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거 우리 내 돈 갖고 내가 했는데 왜 범죄야 그게? 이게 하나 있고 네. 그 다음에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물건을 아까 말한 자기 거 물건을 좀 떼놨을 뿐인데 네. 그거를 사탄에 홀렸다 그러고 성령을 속였다 그러고 결국은 하나님을 속인 거고 막 이렇게 네. 말을 해요. 그거는 뭔가 물질의 문제를 단순히 물질의 문제에서 멈추지 않고 신령한 세계, 영적 세계와 연결하고 있다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이걸 민감하게 보나 네. 이게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징계를 내리잖아요. 네. 이렇게 징계를 내리기까지 이렇게 과도하게 표현하기까지 누가가 원했던 게 뭔가 우려했던 게 뭔가 네, 네. 그걸 살피면 오늘 얘기는 이제 끝납니다. 그러니까 되려 이렇게 음. 두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잖아요. 이걸 네. 보면서 약간 구약의 연상이 됐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냥 막 가차없이 다 무시무시한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네. 심판. 네. 맞아요. 그런 느낌도 나요. 네. 사실은. 네. 그러면서 맞아요. 끝에 보면은 막 이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 모두 크게 두려워했다. 이러면 누가 여길 들어가겠어요? 저는 오늘의 결론이 그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보통 요거를 가지고 목사님들이 많이 인용하는 거. 들으려면 다 들어야지 그렇게 몰래 붙여놓으면 큰일 난다. 요 결론은 안 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네. 또 이거 가지고 여기 지금 거봐라 너 지금 전부를 그래서 저주다. 그지 전부를 바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네. 그리고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거 네.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을 속였다 이런 말을 또 기존 설교에서 많이 맞아 막 쓰면서 네네. 교회의 모든 걸 바치라고 하는 완전히 정말 계세요. 네. 나쁜 의미로 목사들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사탄의 자식이에요,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사탄에. 이게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이게. 네. 예, 정말 아니, 그런 뜻이 알려주세요. 아니라는 것도 오늘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자, 일단 여기에 재미있는 게 첫 번째 이 사람들의 문제 삼고 있는 어떤 우리가 그냥 범죄라고 합시다. 네, 열은 받지만 열을 범죄라고 하는 게 개인의 도덕적 흠결이라든지 어떤 네. 면에서는 네, 네. 그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분명히 베드로가 말하거든. 여기 뭐라고 되냐면 그 4절에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어. 네.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 네. 그 이 말 자체는 그러니까요. 이 말하고 나중에 베드로 말이 안 맞아 본 거야. 안 뭔가 맞아요. 이상해. 맞잖아요. 네, 맞아요. 팔리기 전에도 내 거고 맞아. 판 다음에도 내 거니까 사실은 맞아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 범죄 구성이 안 돼. 안 돼요. 맞잖아요. 맞아요. 그쵸. 요건 성립이 안 돼. 범죄 요건이 성립이 안 돼. 우리가 판사로서 봤을 때도 이거는 고소할 수 없어요. 안 돼요. 그런데 죽음까지 당했으니까 억울하죠. 억울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래도 그건 이 사람에게 우리가 아무리 봐도 도덕적 흠결이 없다. 그러면 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무슨 사회적 범죄 저지르냐 남에게 피해를 줬다든지 무슨 누굴 찔렀다든지 강도나 그런 행각도 아니잖아요. 아니죠.
오히려 도움을 줬죠. 오히려 도움을 준 거지. 그렇죠. 더 사실은.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건 다 바친 건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상당 부분 바쳤으니까 도움을 준 거야. 네. 어떤 면에서. 네. 억울해. 그럼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 네. 그래. 그러면 뭐길래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예, 이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1세기로 가야 돼요. 여기 맨 처음에 나오는 사도행전 4장 32절에 그 한마음 한뜻이 돼서 서로 물건을 내놓아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 봐야 되는데 이제 그게 우리로서는 사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가 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현재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어떤 지구상의 다른 모든 인류 호민이라고 하는데 인류를 이제 다 제끼고 자기네가 이제 우뚝 서서 영장으로서 온전히 살아남았을 때부터 지금 시기까지 지금이 제일 잘 살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겠죠. 예, 당연하죠. 네. 이거보다 네, 더 네, 잘 살 때는 없었어요. 네. 네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만 가도 인류의 대다수는 절대 기아에 굶주려 있다고 생각하는 게 거의 맞아요. 기아. 예, 그러니까는 오로지 땅으로만 먹을 걸 생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1차 산업으로만 생계를 유지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다행히 뭐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이런 산업혁명 덕분에 우리가 농업기술도 발달하고 공업기술도 발달하고 그래서 훨씬 더 많은 걸 먹을 수 있게 됐지만 네, 네. 그전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네. 게다가 예수님을 따른 무리들은 대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네. 예, 그런 건 이해하죠. 네, 네, 우리가 네, 제가 그렇죠. 산성설교할 때도 푸토코이 가난한 자들이 대체로 극빈층이었다. 시골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의 90%가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중 90% 중에 70 정도는 극빈층이라고. 도시는 60% 정도가 하루를 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겨우 하루에 겨우. 네. 60%에서 반 이상은 하루를 겨우 먹고 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뭐 되게 저개발 국가, 되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 보면 뭐 하루에 몇 달러 가지고 살지 못한다. 네. 그런 얘기 계속 듣잖아요. 네, 네. 지금도 기아 인구가 세계에 뭐 20억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진짜 가난하고 힘들었던 사람들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동안에는 제가 지난번에 열심히 얘기했지만 연줄해서 먹고 살았는데 네. 그런 사회 제도를 부정하고 자기네끼리 살자고 모여요. 네. 그러면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어렵죠. 사실 진짜 어렵죠. 그렇죠. 없는 사람들끼리 뭉쳤는데. 네, 맞아 이거야. 이게 네, 문제인 거예요. 아, 그거야? 네, 네, 없는 사람들끼리 뭉쳤잖아요. 모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렵다. 제가 경제학자 이름을 제가 잊어버리고 맨날 말하는 그 사람. 뺏기는 것보다 더 괴로운 거는 빼앗을 것 자체가 없는 거다. 그런 말 한 유명한 영국의 경제학자가 있었다 했잖아요. 그런 상황일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본 하나님 나라의 이상은 그렇게 서로 돕고 사는 사회에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수직 구조를 깨야 되니까. 네. 그래서 함께 모인 사회에서는 진짜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의 열쇠가 있어요. 야, 옛날에 우리 집 저희가 4남매거든요. 4 먹을 게 항상 부족해. 근데 요거를 나눠 먹으려면 진짜 저희는 많이 싸웠거든요. 그렇지. 그죠? 예. 그렇지. 이걸 똑같이 나눠 먹고 그런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그럴 거 아니에요. 네. 다 없는 상황에서. 먹을 거로 싸웠다는 거에 전 전혀 공감하지 못해요. 그래요? 저희 식구들이 식탐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그러니까 가난한 공동체가 살아갈 때 이렇게 그래도 넉넉한 사람들이 자기 것을 바쳐서 그거를 나눠서 이제 그나마 그 공동체가 지금 유지되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아직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사적 재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자기 소유가 있는 거죠, 지금. 있는 거죠. 자기 소유가 아니고 완전히 공동체 재산이라고 하면 더 이상 자기 소유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여전히 자기 소유예요. 그런데 자기 거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거는 자기 거가 있지만 함께 써도 좋다는 거거든. 네. 이게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는 여전히 자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 마음으로 내놓는 거죠. 네. 근데 그 중에 실제로 이제는
땅을 팔아서 돈을 내놓는다는 거는 이제 자익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죠? 특히 바나바 같은 그렇죠. 경우가 땅을 팔아서 내놨다는 하는 네. 거는 이제 더 이상 자익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럼 이 사람의 헌신이라고 하는 거는 큰 거네요. 사실 엄청난 큰 겁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할 때 아까 그 우리 이견 전사님 하신 말씀 참 좋은 말인데 여기서 얼마나 많은 일이 생기겠어요. 어떤 사람은 더 먹으려고 할 거고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은 프리라이더. 네.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냥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그냥 가져가는 거. 이제 이게 나중에 그 홉스, 뭐 루소, 로크 이런 사람들의 사회계약서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회계약서를 만들 때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자연 상태로 돌아가 봐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무런 조직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때로 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하고 사고 실험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뭐가 생기느냐.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네. 이거 하나 놓고 맞아요. 득대같이 달려들어서 싸우는 거지. 그래서 놈이 먼저 먹어요. 내가 먼저 먹자면 죽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는 방식은 계약을 맺어서 서로 합의를 하는 방식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근대의 시작이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옛날에는 그 방식이 안 되니까 그거를 계급 질서를 만들어서 얻어먹는 방식으로 세상은 운영된 것에서 이제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평등하게 해보자고 네. 할 때 그때는 골고루 나눠줘야 되고 정확하게 필요에 따라 나눠줘야 되고 네. 이걸 누군가 관리해야 되고 네. 그 관리하는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네. 비록 조직은 탄탄하게 그렇게 계급 질서에 대한 거부 때문에 만들질 않았지만 그 권위는 있어야 되는 거. 당연히 있어야지. 그래서 네. 사도들이 가진 거예요, 일단은. 아, 네. 당연히. 네. 그래서 잘 필요에 따라 나눠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신뢰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사도가 잘 예. 나눠주는지 네. 뒤로 삥땅 치는 건 아닌지 그렇죠. 저 자기랑 친한 사람만 많이 주는 건 아닌지 그렇죠. 이런 게 없으면 네. 이 공동체는 언제든 아, 네. 분열과 싸움과 망한다. 아. 그래서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게 그렇게 중요했다. 예, 그래서 예. 사실은 요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또 문제가 터진 것도 뭐에서 터졌죠? 기억나시나요? 아직 우리 읽진 않았지만 안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는 지식으로 또 초대교회에서 문제가 터진 게 어떤 이야기인지 아세요? 기억나요? 바로 물질을 나누는 데서 헬라파 출신 아, 그리스도인 과부들이 제외됐잖아요. 네네. 아. 소홀히 여김 네네네. 당했다고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과부들이 더 많이 먼저 네. 가져가고 언제나 헬라파 출신 이방인 출신 과부들이 소외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고 네네. 그것 때문에 결국 다시 더 많은 지도자를 네네. 세우고 사도들은 더 말씀과 네. 기도하는 일에 더 집중하고 네. 이 사람들에게는 뭐 네네. 누구를 하자 뭐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도 그 다음 이야기도 놓고 보면 이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이상을 가지고 만든 현실 공동체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역시 재산 분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 분배가 정확하게 된다는 것이 가능하려면 신뢰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아마 여기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바나바가 이제 여기서 상상력이 필요한 건데 바나바가 그렇게 냈을 때 네. 그것이 너무나도 큰 거였기 때문에 이 공동체로 하여금 상당한 명예와 존중, 존경심을 획득했을 것입니다. 바나바가요. 네, 그렇죠. 당연히 바나바가. 네네, 받았겠죠. 그랬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럼요.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존경심을 얻고 싶었을 거예요. 요새 같으면 그 뭐 다수는 아니지만 뭐 장로님이 됐든 집사님이 됐든 크게 헌금을 딱 쾌척했을 때 어떤 그 분의 어떤 그렇죠. 지위가 좀 그렇죠. 상승도 되고 네. 그러면서 입김도 커지는 그런 듯한 그렇죠. 느낌인가요? 꼭 그런 직위가 없다 하더라도 누구든 네네네. 네. 교회가 어려울 때 네. 자기 걸 희생해서 크게 내놓으면 맞아요. 사람들한테 참 뭐 네. 알려지지 않아도 또 네. 알게 모르게 알려지면 존경하는 마음을 갖죠. 네. 근데 느낌상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걸 보고 자기 땅을 팔아서 내겠다고 공동체에게 약속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게 명시가 안 나와서 문제인데 그 네. 의도가 불순했다. 순수하지 않았다. 모르죠. 의도까지 모르는데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네.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 많은 공동체가 기대했던 거는 네.
바나바처럼 그걸 판 것을 있는 그대로 바칠 거라고 기대했던 거죠. 그건 기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기대했던 네.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치 그럴 것처럼 얘기는 했으나 본인들이 일부는 뺀 거예요. 여기가 이제 베드로 입장에서는 엄청난 문제를 삼는 거죠. 이거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조금 뺀 건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베드로 입장에서는 지금 초대 교회가 돌아가고 있는 정확한 하나님의 원리, 공적 원리, 서로 나눔의 원리에 함께 하겠다고 말해놓고 사적인 편취한 거예요. 이미 내가 이걸 다 바치겠다고 말했으면 그 순간 바나바처럼 전적으로 공동체의 물건이 된 건데 그거를 그 일부를 사적인 편취를 한 거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문제는 뭐냐면 단순히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이게 하나의 지금 되게 중요한 모델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공동체를 망치는 일이 된다. 서로 한 마음 한 뜻이라고 하는 그거 자체를 깨게 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모두를 팔겠다고 하지 않고 그렇지. 10에서 9만 팔고 하나는 내가 하겠다라고 차라리 얘기를 했으면 베드로가 이렇게 격분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4절을 그렇게 이해되는 거 아니냐. 팔기 전에도 너 거였고 판 후에도 너 거였으면 원래부터 그렇게 말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읽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거 이해가 도대체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이해한다 치더라도 너무 그 대가를 과하게 치렀다. 죽음으로까지 할 건 아니었다. 천국 갔을 거야. 아니야, 사단으로 유혹받았대잖아. 어쨌든 그거는 가다다고 좋아요. 가다다고 봐도 그래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창조되는 새로운 세상을 망치는 거거든요. 근데 또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제가 또 이제 현대 목사님들이 이걸 갖고 이용하시는 문구를 하자면은 작정헌금 했으면 다 해야지 중간에 안 하면 벌 받고 지옥 간다. 그래서 사업 망했다로 이것도 이용할 수 있는 문구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럴 때 그분이 그걸 안 했다고 해서 이 공동체가 망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공동체의 합의 속에서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조금 이제 고민되는 건 뭐냐면 지금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를 여는 공동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 공동체가 사라지면 이제 하나님 나라 이상은 끝나는 거예요. 그 끝나게 하는 계기? 끝나게 하는 어떤 그런 빌미를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가 줬다고 여기는 거예요. 지금 누가의 신학은. 지금 너무 바로 뒤로 갔는데 징계에서 누가 신학이 나가는 때 얘기지만 뭐 상관없죠. 그거는 미리 얘기해도 되니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일반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내가 우리 교회도 교회 이전하면서 건축헌금 다 약정했거든요. 약정하시잖아요. 약정했는데 그럼 그분이 예를 들어서 약정을 했지만 미래일은 모르니까 상하리 와서 못 냈어요. 그럼 그걸로 인해서 우리 지금 공동체가 예를 들어서 아니 우리 공동체가 망하냔 말이에요.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상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이상이 무너지느냐 이렇게 물으면 우린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 없어져도 다른 교회에서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설명서가 이렇게 없어진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문제가 안 생겨요.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죠. 될 수 있어요. 그건 감사하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쪽 세계, 그러니까 여기 그냥 악의 세계라고 간단하게 합시다. 악에서 꼽힌 선의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는데 거기서 새로운 이것이 되려면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물질을 공유하고 내 것도 내 것이라 여기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서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빌미를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제공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바나바 편집 잘해주세요. 바나바를 비롯할 그 앞에 있는 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뭐 작게든 많게든
다 모든 재산을 다 팔든 뭐든 해서 다 공동 소유라고 다 해서 갖고 왔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규칙처럼 되어 있었는데 그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규칙을 약간 깼다.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되게 좋은 얘기예요 지금. 근데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논란이 분분해요. 왜냐하면 여기 설명이 없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 무리가. 그런 사람들은 누구 얘기를 하냐면 쿰란 공동체 얘기를 들어요. 쿰란 공동체라는 게 당시에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입회, 정확하게 이제 여기는 우리로 말하면 세례죠, 세례. 세례를 받으면 기독교 교회에 입회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도 그런 입회 예식이 있고, 입회 예식이 있을 때 1년째까지는 어떤 것도 바칠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교육이 돼야 돼. 교육이 돼가지고 2년째가 되면 자기 얼마를 바치도록 그걸 명시하고 그걸 어겼을 때 그 공동체로부터 추방하거든요. 그런 게 명확하게 규칙이 있어. 그래서 아마 사도행전도 그 공동체에 영향을 받았을 거다. 이 초기 공동체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 바로 백민님처럼 말씀해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증명할 수가 없다는 거야. 여기 증명이 안 되는 거야, 이 본문 내에서.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바친 건 아니라는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자기 것을 여전히 있잖아요. 있죠. 그런데 문제는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문제인데 규칙이라기보다는 분위기가 뭔가 자발적이었지만 이미 내가 다 내겠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건 다 자발적이죠. 그런데 안 냈을 때 생기는 그 강제력 그거는 상당히 있었을 거로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베드로는 상당히 엄격하게 작용한 거죠. 그리고 그게 누가의 신학이에요. 왜냐하면 이 공동체의 탄생은 아까 말한 대로 단순히 하나의 지교회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로마 질서로 대변되는 그러니까 글로벌 위험 사회에서 완전 새로운 안전한 사회가 탄생하느냐 마느냐에 지금 갈림길에 있다는 거거든. 그때 제일 중요한 거는 한마음 한뜻이 되는 거고 한마음 한뜻이 된다는 거는 결국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자기 것을 여기지 않고 나누는 것을 통해서 표현됐는데 그래서 서로 믿고 살았는데 그거를 어기는 사람이 등장한다? 그것도 자기 땅을 다 바친다고 호언장담하면서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명예를 획득하려고 하면서 근데 알고 봤더니 속였다. 그런 거는 지금 누가의 신학에서는 성령을 속인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인 거라고.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도덕적 흥결도 아니에요. 사회적 범죄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누가가 가장 관심하고 있는 거는 초대 교회의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그 공동체를 파괴할 위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그 공동체 들어가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웬만한 사람은 그 공동체 들어가고 싶지 않고, 그렇죠. 있는 사람은 굳이 들어가고 싶지 않고, 들어가도 내 거는 내 소유하고 있고 그냥 적당히 다리 걸치고 싶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렇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럴 확률이 높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많이 안 들어왔겠죠. 그런데 전혀 없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대단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저는 사람이 되게 양심적인 것 같고 되게 좋은 사람들 같은데 교회가 진짜 헌신을 하면 부자들이 자기 돈 내지 않나요? 내지요. 내죠. 내시는 분 계시죠? 있죠. 내죠. 그런 분이 있잖아요. 있어요. 있으세요. 왜 내는 걸까요? 천국 가려고. 꼭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체로 사람에게 감동을 주거든요. 그때 1세기의 예수 운동이라고 하는 거,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부자여서 돈과 또 그다음에 사회적 지위가 있어도 채우지 못하는 어떠한 인간미적인 그 평등과 서로 존중하는 데서 나오는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심리적인 보상 같은 거 아닐까요? 이 공동체 오면 내가 물질을 나누고 싶고 그럼으로 해서 훨씬 더 나에게 어떤 그런 것들이 더 큰 것들이 뭐 좋은 말은 아니지만 보상을 얻는 듯한 느낌? 보상? 그러니까 심리적 보상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 스스로도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보람을 찾기를 원하는데 분명히 그냥 사회적 지위를 갖고 돈 가지고 떵떵거리는 것만으로 채워줄 수 없는
그런 걸 분명히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당연히 어느 시대나 그리고 예수님 시대부터 이미 뭐 로마 백부장도 있었고요. 네. 그지? 그다음에 지도자들 중에도 있었고 네네. 뭐 많이 있어요. 사실 예수님을 따르려는 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런 오히려 자기 신분에 위협이 되고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작동하겠죠. 당연히 약간 그런 심리적 보상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있을 수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초기 교회는 가난했을 확률이 높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뒤에 보면 바울이 다른 도시에 선교를 하면서 바울의 선교 지역은 다 도시였거든요. 네네. 예수님은 시골입니다. 이게 달라. 그래서 거기서 제법 큰 도시에 돈 있는 사람들의 돈을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로 계속 보내려고 합니다. 아. 그게 대단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네네. 저는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공동체에 매우 중요했다라고 보여지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과도하게 표현하는 게 저는 이해가 된다는 거죠. 저는 조금은 물론 그래도 저도 과도하다고 생각해요. 죽일 것까지는 아니었다. 네. 그냥 네. 추방 정도지. 네, 네. 네. 자 그렇고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몇 개 더 봅시다. 네. 여호수아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죽게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죽게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네, 지금 아간이라는 네. 사람이 나오죠 지금. 네, 네. 하나님께 모두 바쳐야 될 거 자기가 원래 네. 빼간 놈에 대한 징벌. 또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아는 사무엘상 이것도 읽으시죠. 사무엘상 15장 19절.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 나왔는데 우리나라의 전교인들이 알고 목사님들이 많이 사용해 먹은.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이제 그 유명한 사울왕이 잘못했던. 네네. 네. 맞죠? 네, 사울이죠? 맞아요. 네네.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네네. 거기서 좋은 것들만 빼가지고 자기 걸로 편취했죠. 네네. 네. 그것에 대해서 엄청 하나님이 진노하고 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신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네. 말이 나오죠.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제사 지내려고 했다고 네, 뻥치잖아요. 맞아요. 사울이. 그럴 때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구약 전통, 유대 전통이 뭐냐면 그게 사실은 이게 이제 꼭 우리가 기독교 신앙적이지 않아도 그 유목민 문화, 네. 그다음에 이제 고대 사회의 농경 문화 있기 전에 수렵 채집 사회 문화에서는 먹을 게 귀하기 때문에 그럴 때 이게 공동에 대한 나눔, 낯선 자에 대한 환대 이런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걸 깨는 자는 무조건 죽임을 당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순간 그 공동체 자체가 무너집니다. 우리가 그런 문화를 몰라서 그래요. 유목민 문화라든가 수렵 채집 사회 문화를 잘 몰라서 그래요.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되네. 나 왜 이해가 오늘 이렇게 먹을 안 게 될까?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먹을 게 없다고. 네. 여러분이 먹을 게 지금 많아서 그런 거거든. 우리 다. 네. 먹을 게 아예 없을 때 하나라도 나눠야지. 네.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자기만을 위해서 공공의 것을 네. 자기만을 위해서 빼놓는 순간 네. 이 공동체 자체가 무너지거든요. 그 믿음 없이는 못 살아요. 예, 살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환대하는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네. 내가 언제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농경은 정주해서 네네. 정주해가지고 그 다음에 언제든 남는 곡식이 잉여 생산물이 있고 네. 그걸 관리하면 되지만 유목은 좋은 목초지를 만나면 다행이지만 네, 나쁜 네. 목초지를 만나고 만약 광야를 걸어야 되면 언제든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물 그래서 누구나에게 물이 없는 상황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물은 무조건 나눠 먹어야 돼요. 나도 그런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그랬을 때 무조건 나눠주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나도 내가 그런 상황일 때 나도 못 얻어 먹으니까. 근데 그럴 때 자기 것만 빼놨다? 그 인간 살 수 없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사무엘이나 그러니까 사울이나 이 아간의 아간. 문제점은 내 욕심을 채우려고 내 거를 이렇게 슬쩍 그러니까 네. 조금 왜냐면 아간도 아니 사울도 있잖아요. 괜찮은 건데 왜 부셔버리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아까워서 남겨둘 수도 있는 거고 아간도 좋은데 좀 가져가면 안 되나? 이런 거의 차원이 아니라 개인 소유를 할 수 없는데 개인 소유를 했다는 것의 문제인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걸 보는 거죠. 요 이야기를 이런 구약 전통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다르게 이해해 볼 때 하나님의 것은 공공의 것.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것은 보편적인 것, 네. 공적인 것이라고 하면 네. 그 중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편취하는 행위로 보면 다 같다는 거지 지금. 아간이나 사울이나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의 경우에 또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너무 이렇게 강력하게 벌을 내리는 이유는 왜 그럴까를 보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라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당연한데 이 공동체 자체를 결국 망가뜨리는 행위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지금 죄악이니까 그 모델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욕심이 조금 과해서 벌받은 게 아니라 공동체를 해할 수 있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벌받았다라는 걸로 이제 얘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맞아요. 바로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 욕심 부리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초대 교회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본보기는 필수였다. 필수였다. 오히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예, 이제 뒤에까지 가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기서 더 이제 심각하게 나가는 게 바로 아까 내 욕심을 위해서 조금 남겨놓은 거 정도면 네. 아마 오히려 용서해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지금 새롭게 생기는 하나님의 어떠한 새로운 공동체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심하게 말하는 거죠. 너는 성령을 속인 거고 사탄에게 홀린 거고 결국은 하나님을 속인 행위를 한 거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을 모독한 거거든.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가? 21세기 오늘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고민스러운 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돈을 어디까지 얼마나 벌어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지? 그러니까요. 이런 그런 거죠.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거 그죠? 보면. 예, 이게 정확하게 지금 네. 이게 그 문제와 걸려 있어요. 네. 이거는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네네. 그런데 그럼 양쪽 다 이상을 갖는 거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를 주장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믿으면 돈은 없어도 된다. 그거 그거 아니에요. 다 개뻥이에요. 네. 그거 안 돼. 안 돼요. 그거 안 되지 당연히. 네. 예. 그러나 그럼 하나님 필요 없고 돈만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러면 그 둘 사이에서 늘 긴장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잖아요. 그러면 어느 때 긴장이 무너지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초대 교회는 내 것이죠. 내 물질이에요. 네. 그런데 그거를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 그건 그럴 때 왜 그러냐면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을 때의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거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 거라고 해놓고 그 중에 일부를 내 것으로 만든 거죠. 일단 이해가 안 된다. 네, 어쨌든. 일단 네,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하고 대결해서 문제고요. 네. 그러면 두 번째 또 왜 돈에 대해서만 유독 그런가 네. 하는 거죠. 왜 네. 돈에 대해서? 그거는 돈이 바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건 이해돼요. 네, 이건 이해가 네, 되죠. 이건 지금.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우리 네. 일단 그럼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누가복음 16장 13절.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네, 여기 재물로 번역된 게 만몬이라는 건데 만몬은 재물을 인격화한 것입니다. 재물은 인격이 아니잖아요. 네. 그건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마치 숭배받고 소통하고 사랑하고 대화하는 것 같은 돈만 보면 좋죠, 그죠? 그런 인격화가 되는 거지. 아까 얘기할 때 두 그 자매님들이 얘기했을 때 너무 좋아요? 아니요. 그냥 속마음으로 저 세속적인 사람들 같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 죄를 범하지 마. 그래서 보면 누가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심지어 자 부자 청년이 왔을 때도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날 따라 그러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룟유다도 결국은 돈, 은전 때문에 예수님 배반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서는 계속해서 돈하고 하나님을 병치시키고 뭐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지만 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도록 해요. 네. 그거는 왜냐하면 돈은 하나님이 아니지만
돈은 하나님처럼 여겨진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네. 그래서 우리가 돈이 필요한데 어느 순간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느냐 말이에요. 그 순간에는 죽이겠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어렵다. 진짜 무섭지? 진짜 무서워요. 이거를 왜 이렇게 유사 전능감이라고 합니다. 유사 전능감. 네. 발터 베냐민이라고 하는 학자가 네. 왜 돈이 그러냐면 돈이 우리에게 전능감을 주는데 진짜 줘요. 전능하지 않고 유사 전능감. 전능감 비슷한 걸 준다는 거예요. 줘요. 돈 그쵸? 있으면 왜냐면 다 돈 될 것 있으면 같아요. 다 될 것 같잖아요. 돈만 있어봐야 편하게 살지. 이런 돈 거 있으면 있잖아요. 다 할 것 같아요. 평안하면도 맨날 돈 돈 있으면 다 될 것 있으면 같아. 다 돼. 돈이 하게 돼. 맨날 돈이 없어. 없어. 그렇게 많은 분들이 후원해줘도 맨날 돈이 부족해. 네. 아이 돈만 좀 더 있으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네. 바로 그것을 이 초대 교회 공동체는 제일 경계하는 것입니다. 돈이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냥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돈은 필요하고 분명히 돈이 사용되고 네. 돈이 역할을 하는데 네.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요. 돈은 없어도 되지. 안 돼요. 이런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걸 유지해야 된다고요? 그 마음을 유지해야 마음을.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돈이 생기지. 어려워. 이게 되게 어려운데 이게 정말 한 끗 차이인데 정말 한 끗 차이예요. 제가 되게 커요. 우리 교인들한테도 많이 네. 말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궁극적으로 저도 그게 정말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정말로. 아멘. 정말 그래요. 아멘. 근데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말하냐, 뭐 어떻게 이해하냐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어요. 그건 내 잘못된 말하고 거죠. 완전 잘못된 거예요. 네. 그렇죠. 그거는 본말이 전도된 거야. 맞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복을 받는 거지. 맞아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복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수단이 돼요. 네. 내 얘기는 하나님이 목적이 되면 나머지 모든 것이 괜찮아진다는 왜 거거든요. 이건 이해가 되네. 이건 이해가 그죠. 됩니다. 근데 돈이 돈이 어느 순간 네. 어느 순간 필요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돈을 주시고 뭐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네. 근데 나중에 진짜 일을 할 때는 돈으로 하는 거거든. 맞아요. 돈과 사람이에요. 네. 간단히 돈과 사람으로 맞아요. 하는 거야. 네, 네. 근데 돈과 사람으로 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 없어지고 돈과 사람만 있으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빠지고요. 그런 순간 빠지긴 망합니다. 하죠. 자, 왜냐? 맞아. 자, 맞아. 돈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돈이 중심이 되는 순간 모든 존재는 다 상품이 되거나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사람이 되지 않아요. 맞아요. 돈으로 다 처리해. 그러면 그거는 이제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만악의 악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했던 것입니다. 근데 자, 이렇게 생각해 놓고 네. 자, 사탄이 하와를 꼬셨을 때 생각해 봅시다. 네. 다시. 예, 우리가 옛날에 아주 술상경에 네. 맨 처음에 했던 얘기인데 그때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했냐 그랬더니 아니다. 그랬더니 저 뭐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그랬더니 아니다. 먹어도 된다. 먹으면 뭐가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똑같죠. 여기도 역시 전능감을 가지고 전능감, 너 전능할 수 있다라는 거 가지고 꼬신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돈이 그걸 준다는 거지. 이래서 통해.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죄악에 떨어지고 고통에 빠지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면 된다는 생각을 할 때 바로 그때 고통에 빠져요. 그렇게 되는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지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져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그거는 이제 창세기 얘기고 네. 여기는 그 한 마음 한 뜻으로 새로운 세계를 읽으려고 했던 공동체가 깨지는 겁니다. 그죠?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겠죠? 조금 되고 아니, 있어요. 이해는 됐는데요. 네, 네, 네. 꼭 이렇게 죽임까지 당해야 우리 되나? 죽는 거에 꽂혀 있어요. 죽기까지. 아니 뭐 다리를 뭐 이렇게 안 치신다든가 아니면 눈을 멀게 하신다든가 아니면 깨닫고 회개해서 나머지 갖고 간다든가. 그래요. 근데 누가복음서 저자는 어쨌든 그렇게 심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도 그냥 죽음이 아니라 같은 날 3시간을 차이로 부부가 함께 죽고요. 네. 그리고 가만 보면 여기 그 아나니아가 장사를 칠 때도 그렇고 삽비라가 장사를 칠 때도 그렇고 이게 장사를 치는 느낌이 아니야. 그냥 젊은이들이 와서 메고 나가서
그냥 묻었던 느낌이지 네. 무슨 장례 절차를 해서 아나니아 친척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네네. 죽었으니 예배를 드리다든지 그런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런 내용과 그 다음에 여기서 베드로가 너무 비정해요. 네. 어떠한 그 연민도 없어 일말에.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끝나는 것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해.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끝내요. 저는 이건 철저한 강조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들을 사람 안 들어요. 안 듣죠. 네. 그죠. 네, 이런 일이 실제 벌어져도 아마 교회도 삥땅 칠걸? 치죠. 많이 하죠. 그렇죠. 가능하죠. 처음부터 아나니아 삽비라가 네. 이 공동체에서 이렇게 제거 대상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처음부터. 예, 그런 어떤 요만한 어떤 그런 것들에 캐릭터가 그 보였는데 그렇지 않아도 빌미를 잡혀서 아, 조금. 이렇게 되진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나머지 공동체도 아 진짜 저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더 벌벌 떨지 않았을까라는 추론을 한번 해봤어요. 더 죽일 이유를 찾는 거죠 지금. 원래부터 문제가 있었던 놈이다. 죽어도 마땅했다 뭐 그런 느낌으로. 그래야지 훨씬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 삥땅 쳤다고 그래가지고 왜 죽여 하는 것보다는 그 전부터 이 공동체에서 이 사람이 이 두 부부가 아니, 균열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을까? 죽인 거는 베드로가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정도의 예, 심판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누가가 그렇게 강력하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거는 바로 저는 그래서 역으로 이게 실제 뭐 죽었다 안 죽었다 그런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면서 첫 그리스도교 탄생에서 생기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돈이라고 하는 거, 그걸로 가지고 사람과 하나님, 또 사람과 사람, 사람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는 빌미를 주는 어떤 것도 안 된다. 근데 거기에 반드시 돈이 끼더라.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돈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거는 사용할 가치가 있고 무척 중요한데 그게 어떤 순간에도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모든 우리 신뢰관계를 깨트릴 수 있고 하나님 대신처럼 섬겨지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거는 아싸리 애초부터 밟는다. 이런 느낌을 줬다는 거야. 누가 신학이. 그래서 그만큼 저도 이제 주의하는 거죠. 네, 저도 우리 생명사랑교회도 빚도 갚아야 되고 우리 목사 수련생들 키워내는 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루가 멀다고 내가 하나님한테 돈을 달라고 기도하고 맨날 통장을 찍어보지 마. 누가 오늘 헌금했나.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근데 이렇게만 가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이제 돈 없으면 이런 일 못하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계속 너는 사탄에 홀린다 라고 누가는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끝까지 그런 삶을 인정하지만 그런 삶의 현실을 알지만 끝까지 네가 붙들어야 될 건 하나님이지 물질이면 안 된다. 근데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나바 보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빼먹었다니 이게 어떻게 용납되는가. 이렇게 간 거죠. 아유, 오늘 어렵네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이해는 되는데 이게 네. 많이 어렵습니다. 아마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진 게 많잖아요. 여기 제가 계신 분들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없어 나. 굳이 이제 이유를 찾자면 그 청년들, 대학 청년들이라든가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이렇게 헌신할 수 있지 않을까? 왜? 뭐 그런 느낌으로 아니, 가진 게 저는 별로 없으니까. 이게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뭐 때문에 이게 힘들었냐면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저 이제 영국에 있으면서 선교사님들을 많이 뵀잖아요. 진짜 없어요. 정말 없어. 당장 쌀 돈이 없어. 근데 기도를 해요. 저는 그게 정말 싫었어요. 뭐가 싫었냐면 아예 돈이 없고 그러면 지금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니 나가서 일을 하고 벌어오고 알바를 하면 그렇지. 되지. 그래서 근데 맨날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선교지 나가서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그 모습이 근데 그러면서 되게 해맑게 웃으시면서 하세요. 너무 행복하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필요하면 다 갖다 주셔. 너 이렇게 돈에 이렇게 너처럼 그렇게 전 좀 이렇게 현실적인 사람이로서 너 돈에 이렇게 물질에 그러고 있는 거 너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이 아닐 수도 있다. 너 왜 하나님과의 물질의 사이에서 그러냐고 하면서 진짜 해맑게
열심히 선교를 하시면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순수하게.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는 직장을 구하죠. 이제 그래서 내가 헌금을 해. 저는 그런 쪽이긴 한데, 그러고 보면은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다 채워져 있고 다 일이 되어 있는 건 또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내적인 갈등이 그럴 때 많았어요. 꼭 저렇게 이런 생각들. 이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제일 그 감동적으로 생각했고 저도 이제 저 스스로도 되새기는 거는 뭐냐면 이건 좀 개인의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공동체 꾸리는 문제라는 거예요. 나의 핵심은 뭐 평화나무가 됐던 우리 사명사랑 교회가 됐던 가족이 됐던 거기에 그 구성원들은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산다고 하면서 사적 편익을 채우면 안 된다는 거지. 핵심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런 생각이 계속 들 수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특별히 누가복음의 그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뭐 읽지 않겠지만 거기에 보면 우리가 옛날에 다 했어요. 그 재산을 분배해 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형제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막 누가 나한테 재산을 분배 그런 일을 내한테 맡겼냐, 재산 분배 관리인을 누가 맡겼냐, 예수님이 그러면서 유명한 비유를 들죠. 그게 바로 어떤 부자 이야기예요. 내가 곳간을 더 짓고 내 영혼을 살피고 내 애가 편하자. 그때 내가 얘기했지만 그 본문을 읽으면 너무 기가 막힌 본문인데 거기에서 그 부자는 오로지 나밖에 없어요. 내 영혼 하시고 나를 위해서 쓰고 나. 거기에 공동체에 대한 생각은 일말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를 좀 더 넓혀볼까요? 공동체 중에 가장 위대한 공동체는 국가인데 국가의 일원으로서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내 것만 편취하겠다. 특히 대통령 되려는 놈이 그러겠다. 뭐 그런 집단이다. 우리 집단만 괜찮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게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공동체 전체 사람들을 파괴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에 대해서 되게 너무 부당하다 생각하지만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렇게 하는 순간 공동체 전체가 죽는 거거든. 여기 입장에서는 다 죽어요. 먹을 게 없잖아요.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이 공동체는 파산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죽는 거죠. 아니면 그 이전에 자유와 평등이 없는 그 사나 죽은 것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옛날로 돌아가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었을 때도 생각해보면 그래놓고 생각해보면 그 형제도 자기 생각한 거예요. 그 시편에 형제들이 동거해서 연합하면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게 나오죠. 그게 어떨 때 이런 노래가 불려진 거냐면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 재산을 나눠주잖아요. 그게 맞이는 두 몫을 주거든. 그래서 170마리 양이 있다. 170마리. 형제가 4명이에요. 그 몇 마리씩 나눠줘야 되지? 맞이는? 2배. 맞이는 2배를 줘야 돼요. 4씩 80마리? 90마리? 형제가 4명이라니까? 170마리가 양이 있어요, 아버지가. 그러면은 5 나누기 170 나누기 5 해갖고 그 두 몫을 형이 가져가면 되죠. 잘하네. 그 몇 마리냐고. 계산은 이제 산수가 빨라요. 34마리인데 34마리씩 나눠주고 형은 38마리를 아니 난 다르게 계산했어. 68마리를 주면 돼. 40. 거기서 반을 나눠. 요거는 딱 계산이 간단하잖아요. 근데 187마리면 어떡할 거예요? 애매하네요. 그럼 못 나눠. 못 나눠요. 이게 갈랐어. 죽여서 나눠 먹어 잔치에.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도 큰 형이 내가 두목을 받는다 하더라도 받지 말고 다 걷어줘요. 이산 분배를 안 해.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살아요. 끝까지 책임지는 거야, 맞이로서. 그럴 때 형제 연합하고 동거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거. 멋있네요. 막 이렇게 말했던 거거든. 네. 그럴 때도 근데 둘째가 싫을 수도 있잖아. 내가 왜 형하고 살아? 나 나갈래, 나 분갈래. 그러면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걔 몸만 나눠주면 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눠달라고 할 때 생각은 뭐예요? 역시 그거는 지만 살겠다는 겁니다. 동생이. 그렇지. 동생이든 누구든. 그러네. 탕자 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 이 공동체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된다는 거지. 지금 여기서 새롭게 꾸려지는 공동체는 완전 새로운 공동체고 어차피 세상은 함께 살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지만 살겠다고 하는 인간의 본보기가 이 공동체에 생길 수는 없고
그것은 싹 떠나면 안 된다라고 누가는 강력하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2번 죽여버리고 장사도 안 지내고 그랬던 거 아닌가. 자, 열심히 했던 누가는 아니지만 누가를 변호해서. 네. 그러니까 핵심은 공동체인 거네요. 공동체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네. 목사님들이 네. 돈 더 내라고 하나님께 속이고 빼먹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작정한 건 다 하라고. 11조 근데 물론 빼먹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진짜 교회가 네. 그렇게 해가지고 잘했어. 진짜 공동체를 쓰면 나는 뭐 그래 뭐 이해가 되죠. 근데 뭐 최근에 그 잘잘법 이런 거 보니까 뭐 목사님들이 호의호식하는 것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어요.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 네.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지금 그런 게 아니다. 이건 우리 사회에서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결국 우리나라도 이번에 K방역 잘했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 한국 국민이 나만을 생각한 게 아니었잖아요. 네. 공동체를 배려하는 자유로운 개인의 탄생. 이게 한국 국민이었다는 네. 거예요. 그런 거랑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희가 이제 다 아파트 단지 다 같이 들. 근데 처음에 목사님 이제 사택이 뭐 20평에서 시작을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34평으로 이제 이사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그게 뭐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목사님이 저 집에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목사님을 기준으로 해서 목사님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교인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헌금으로 저 집도 없고, 이제 쭉 보니까 뭐 공과금이나 이런 거 다 내드리고,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렇게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면 더 어려운 성도님들의 헌금을 받아서 저렇게 큰 집에 가도 거기서 살아셔도 되는 건가? 라고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여쭤봤죠. 목사님이니까 된대요. 목사님이니까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근데 좀 상식적으로 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근데 그건 뭐 목사님을 이해해야 되고, 이렇게 아빠는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풀리지 않는 좀 그런 것도 있었죠. 목사는 이게 직업이기 때문에 목사의 직업에 맞게 그의 생활비를 얼마큼 책정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공동체가 좀 함께 의논하면 좋아요. 그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이 공동체 전체 교인의 수준을 놓고 그거의 중앙 딱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쵸. 평균, 그러니까 이 목사가 그 교회의 평균 정도 살게 하는 거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거 있어요. 생애 주기별 월급 받는 최저 생계비 이런 게 쫙 있어요. 그런 게 계산되어 있는 정부 시스템이 있거든. 그걸 도입해요. 그걸 도입해서 교회도 이 목사가 요 정도 나이고 가정 얼마고 얼마면 나라가 이 정도는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거에 맞춰줘요. 내가 아는 한 어떤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그 도시, 인천의 교회인데 인천의 도시에 있는 일반 노동자들의 월급의 평균을 목사를 줘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의논해 볼 필요가 있죠. 그거는 목사라고 해서 강요된 청빈만을 해서도 안 되고, 또 목사라고 해서 너무 과도한 부를 들어서는 안 되지만, 왜냐하면 너무 가난하면은 목사도 이 직업에 대한 그 뭐랄까 회의가 오죠. 이거 아주 현실적인 문제거든. 예, 그래서 뭐 그거는 좀 공동체가 좀 의논할 필요가 있죠. 자, 이제 맞춰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하여튼간 아나니아 삽비라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네, 이거를 뭐 문자 그대로 읽기보다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거는 공동체로 꾸려가는 삶.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거든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또 준 거죠. 이제는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와 함께 살아가라고 할 때 그때 사적 편취를 하면 안 된다. 사적인 이익만을 위해서 그거를 모으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공동체에게 큰 문제를 갖게 하나. 그리고 그것이 지금 성서는 하나님의 것하고 연결짓는다. 심지어 지금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영적인 일이라고까지 말한다. 예, 그래서 물질 같은 걸 쓸 때도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었다. 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지향하고 추구하려고 했던 그 공동체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정말 모두가 행복한 세상, 모든 생명체가 원래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을 온전히 누리는 세상을 만들어갈 때
개개인의 욕심과 또 돈을 섬기고 돈을 하나님처럼 모시는 그런 우상숭배가 없어지도록 서로 나누며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까지는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향한 그런 꿈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수요사경회와 평화나무의 모든 일들이 그런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에 도움이 되고 또 함께 동참하는 것들이 되게 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